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 미국의 한인교회가 3,456개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2,798개, 2년 동안 658개의 교회가 줄어든 수치를 보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에도 교회 약 20에서 30%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350에서 4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70에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교회 역사상 또 이민교회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외적 이유는 재정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렌트로 있는 교회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클로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팬데믹을 겪으면서 선교비가 제대로 송금되지 않아서 사역지에서 철수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실감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질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경험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현실에서 우리는 물질의 은혜를 분명히 부인할 수 없고 물질의 중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물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였고 1세기의 교회 현장,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서는 연보의 은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이 물질과 관련된 교훈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란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와 같이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환난과 가난 중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극한 가난을 경험하게 되자 자기들도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으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풍성한 연보로 그들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풍성한 연보의 은혜에 너희들도 동참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본문 구절은 7절 하반절인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풍성한 연보의 은혜에 동참하여 실천하기를 지금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모든 행위는 은혜를 기초로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교회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은혜롭다 할 때 그 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다루어 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의 은혜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같은 물질을 내어줄 수 있고 여러분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생명 같은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느냐 크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 은혜에 근거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첫째로 풍성한 연보 드릴 수 없는 중에서도 자원하여 드립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마게도냐의 교회의 풍성한 연보의 모습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1절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헌금을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의 외적 상황이 소개됩니다. 여기 먼저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난까지 있었습니다. 환난과 가난이 지배하였던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였고 그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넘쳐서 연보를 드린 것이 아니고 물질이 넉넉한 헌금이 아니고 이들이 굉장히 환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정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연보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은혜의 여러분 정도는 반드시 감사와 여러분 병행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은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은 그만큼 그 풍성한 은혜가 삶을 통해 나눔을 통해 드림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넘쳐 있고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소개됩니다. 그 당시에 하박국 당시에 유대 나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 마음에 불안과 낙심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하박국이 기뻐했던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의 감사, 믿는 사람의 그 은혜의 힘은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잖아요.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풍성하게 드립니다. 어떻게 풍성히 드리냐면 자원하여 드리잖아요. 은혜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성을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감동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원하여 헌금합니다.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자원하여서 봉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외적인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속에 인간의 체면, 인간의 어떤 모든 형식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예배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은혜로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제한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제한하는 우리 속에 죄성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색한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인색함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아무리 임하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기성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인색함으로 그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한정으로 베풀고 나누고 주고 싶잖아요. 왜일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우리 속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에 근거하여 이기성에 의해서 제한당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색하게 되어지고 좁은 마음으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서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나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수만 달러가 되어지는 양이죠. 그때 그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인색한 가룟 유다는 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왜 기름을 발에 부어 허비하게 하는가? 이 기름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는 판단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인색한 마음으로 소멸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용되어지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속에 보면 이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과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또 그 풍성한 은혜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원하여 풍성한 은혜가 아름답게 드림과 헌신으로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연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드립니다. 본문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가 바로 연보 헌금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철저히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 헌신을 뒤쫓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를 내어주는 행위이고, 그렇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주님의 그 행위처럼 우리가 그 행위가 되어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단지 헌금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먼저 드리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드림은요, 철저히 은혜에 근거한 드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딱 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는 성도는 교회를 와도 관계를 할 때도 항상 주고 나누고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항상 모든 것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을 내어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헌금을 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자살 직전에 있는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이 여인이 자살 직전에 있었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자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한 달간 한번 인도에 가서 지내보고 난 뒤에 삶을 결정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빈민굴에 가서 거지 소굴에서 한 달간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 자기의 몸을 들이면서 헌신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몸을 들이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되어지냐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삶이 맹숭맹숭하고 삶이 자꾸 우울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회복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요, 우리의 몸을 들여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 몸을 드리면서 우리 속에 사랑도 은혜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여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몸을 서로 같이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저는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의 은혜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 때 좀 굉장히 공부 때문에 바쁘고 힘들지만 매주일 교회 가서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시골을 돌면서 여름 성가학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몸은 힘든데 마음에 굉장히 주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소원하면서 드려야 되겠구나,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먼저 몸을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정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 헌금을 하면 모든 것들이 나의 의무는 다 한 거야. 이제 교회가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매니지하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몸의 헌신에 대해서는 나는 의무가 없고 책임이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의 헌신과 더불어 물질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의 9장 12절에 보면 헌금의 행위를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헌금을 봉사의 의무, 직무가 의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헌금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아갈 때 세금의 의무가 있는 것과 사실은 유사한 원리입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쓰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헌금들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부자이지만 우리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물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이 목회자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여러분 귀한 사례비로 사용되어지잖아요.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또 도움을 받잖아요. 2024년 전 세계 인구가 한 81억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9%, 10%, 7억 명에서 8억 명 정도가 지금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에 굶주린 아이들, 굶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년 동안 단기 선교로 IT를 가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단기 선교로 가서 IT에 가서 봤는데 하루에 1불로 살아가는 IT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물과 진흙으로 배를 채웁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점심을 이제 선교 기간 동안 섬겼는데 그 점심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떼학볕 속에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릇을 들고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항상 준비된 양은 적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또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선교비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의미가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불러다가 공책을 사주고 책을 사주고 연필을 사주면서 공부하게 하는데 이 선교비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로컬 처치가 세워지고 컨티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요? 저희도 8년 전에 이 사이오셋으로 와서 건물을 레노베이션하고 공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투자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헌신을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만 불씩 도네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주중에 나오셔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여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물질의 헌신, 몸의 헌신이 이 교회를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2교육관을 또 이제 론을 이렇게 위해서 함께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거기에서 뭐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가서 뭐 모임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헌금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것을 사택을 이용하면 교회가 몇천 불 이게 월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정 논리로 가면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 1세대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연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소개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한 본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닮아갈 때 이 헌금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균등하게 되어지는, 더 평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13절에 소개하고 있죠.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을 볼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입술로는 공정을 외치고 입술로는 우리가 평등을 외치지만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인 남을 배려하는 행위, 적극적인 약한 자를 돕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헌금의 행위인 것을 바울은 강조하죠. 여기 균등하게 한다라는 것은 차별 없이 평균을 이루고 평등을 이루는 주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소유를 중심으로 차별합니다.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별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균등과 평등을 회복하시도록 사역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서 차별당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주심으로 평등하게 균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은혜가 먼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당하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먼저 주의 복음이 임하도록 균등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그런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균등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힘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균등하게 했는지, 그것을 위해 도전했는지 소개되어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아있던 11명의 사도들 120명의 성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속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 일의 핵심이 뭘까요? 은혜를 받았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가장 혁명적인 일은 물질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흉내를 내지만 이 땅에 주님이 기대하셨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는 여기 보십시오. 서로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거룩한 여러분 물질의 통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것을 경험하는 분들은 세상의 보화인 물질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복음이신 분들은, 정말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전환된 분들은 물질의 여러분 가치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 제자반에서 함께 나누는 요즘 책이 있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의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책은 한 번 읽어가지고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을 지금 읽고 이번에 또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밤새 읽고 독후감을 쓴 걸 보니까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책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께 모든 것을 바치라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토저 목사님이 인용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말로, 복음이 말로만 임한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로만 복음을 믿고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로만 믿는 사람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토저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면 삶의 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안에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여전히 이기심의 뿌리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듭난 사람의 열매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토저 목사님은 거듭난 사람의 그 열매, 물질의 자세에서 나타난다 강조합니다. 물질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주인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바뀝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 사람, 복음이 능력이 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재물의 청지기로 삶을 살아갑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것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토저 목사님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전부 우리는 빈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빈 몸으로 떠납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에 뭐 옷을 잠깐 장의 옷을 거치긴 하지만 빈 몸으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함으로 살지 않길 원하고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길 원하고요,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봉헌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의 은혜를 실천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라 강조하고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라 강조하고요, 셋째 주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베풀 것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아름다운 연보의 은혜가 풍성하게 실천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며 헌신하며 연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남은 생에 드리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